오늘은 만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전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나 오늘 시간이나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올 시간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시점을 예수님이 자신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은 이런 증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는 때가 두 가지 시대를 얘기했는데 롯이 살았던 소돔 시대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났던 그 홍수 직전의 상태 노아 시대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소돔성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고 노아 시대에도 그런 증상이 있다. 롯의 시대 소돔이 멸망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노아 홍수가 왔을 때의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가 계속 되어가는 그 때에 그 특징이 있을 거다. 그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가 크게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미래 시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어요. 월요일에 공부를 하는데 7명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교수님은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 그 신문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그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돌아온 것은 마치 그 하나님 나라 스파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원에 계신데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를 차렸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 생각에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 50 초반 아니면 40 후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마다 제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제목이 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리더십 이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인데 한 가지 이제 학기가 마칠 때쯤 돼서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일단은 저와 같은 세대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저와 같은 세대가 좀 없죠. 무슨 세대냐면 저거는 난 잘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3, 4집 때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20년 후면 지금 여기 30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50 중반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되겠죠. 급속도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치는데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월요일마다 의논을 했는데요.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저와 같이 똑같이 무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신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 있는 저자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이 말씀들을 배운 것을 지금 적용했는데 16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내용들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땅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하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을 잘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것, 그리고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모든 권세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생각할 때 그냥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온 세상 이것만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과학이나 기술을 알지 못했을 때는 발명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발명했는데 그 전기는 우리가 전기를 발명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전기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기가 있고 전력이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전기를 누가 발명했죠? 에디슨이 발명했죠. 에디슨은 창조를 한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든 게 아니죠.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지구에는 엄청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벼락 같은 것이 떨어지면 그 전기로 인해서 감전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발견하는 것이죠. 전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을 예전에 기술이 없을 때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신종플루 같은 거, 그 전에, 그리고 신종플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뭐죠? 그 백신 타미플루가 없었을 때 신종플루 때문에 그때 많이 우리나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라는 감기에 걸려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신종플루와 같지 않은 또 다른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또 그 백신이 없으니까 또 죽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했다 할 때 뭐 암이나 당뇨병이나 엄청난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할 때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치료를 위해서 다 넣어 놓으신 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물명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아주 그 밀물처럼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해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도록 우리 교회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엄청나게 일상 안으로 들어오게 될 얘기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마 5차 산업이 언제 또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돌입을 했다. 자,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저 몰랐어요. 이번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몰랐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중에 그 뭐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3차 산업을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차 산업은 무엇인가? 오늘 아주 강의같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3차 산업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그래서 디지털 세대, 그 I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3차 산업이 시작되고 3차 산업은 디지털, 그 디지털과 반대되는 개념을 아날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제가 2000년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부목사 할 때 설교 원고를 제가 만년필로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만년필,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 낼 때 컴퓨터로 언제부터 컴퓨터로, 여러분 다 컴퓨터로 숙제 내셨어요? 우리 중에는 볼펜으로 써서 숙제 낸 그런 세대가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볼펜, 만년필 세대가 아날로그예요. 근데 지금 학교에다가 저도 지금 무슨 레포트를 내거나 설교 원고를 할 때 만년필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만년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년필로 쓰면 우선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로 이것을 치면 얼마든지 자료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컴퓨터로 칩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컴퓨터가? 90년? 90년에 들어온 거는 우리 각 책상에 들어온 것이죠. PC라는 컴퓨터, 우리 이만한 컴퓨터 들어온 거는 90년대. 8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는 역사학과였는데 전산과 학생들이 있는 그 교실에 가면 전산과의 학과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가지고 띠디디디디디디디 하고 막 그게 쫙 나오는데 그게 전산과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소형으로 컴퓨터 된 거는 아마 90년대고 그 전에는 컴퓨터가 엄청 컸습니다. 그걸 슈퍼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도 몰랐던 컴퓨터, 그게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책상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3차 산업입니다. 최초의 컴퓨터 통신, 지금 뭐 이메일 다 하지만 컴퓨터 통신이 천리안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정말 신기했죠. 근데 제가 80년대를 마무리하고 90년에 영국에 갔는데 제가 영국의 라브리에 가가지고 최초로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금요일 저녁마다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을 하는 그 라브리의 간사님의 특강 제목이 뭐였냐면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나온다. 제가 93년도, 94년도에 인터넷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메일 시대가 온다. 전자메일을 주고받는다. 지금은 여러분이 편지를 써서 주고받지만 옛날에는 편지라고 그랬죠. 손편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 손편지라는 말이 생겼어요? 전자편지 때문에 손편지라는 말이 생길 거예요. 이메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 주소가 각자 있고 정말 그날 금요일 저녁에 제 그 머릿속을 하얘지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컴퓨터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다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다음 네이버가 기억납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지금 우리는 다음 네이버를 우리가 언제 썼고 구글은 언제 생겼고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막 밀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월드 와이드 웹 WWW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가 감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이 왔을 때에도 3차 산업 시대가 왔을 때에도 저 같은 사람은 저 시대를 내가 소화를 해야 돼? 진짜 답답한 왜 저런 게 와서 그냥 만년필로 쓰면 되지 손편지 쓰고 근데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손편지 써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 카드 언제 써보고 마지막으로 안 써봤어요? 성탄 카드. 제가 2000년에 그 청년부 할 때 2000년, 2001년, 2003년까지도 청년부 학생들이 성탄 카드를 다 저한테 줬어요. 그 전에는 보냈는데
한 2000년에는 성탄카드 우편으로 왔어요. 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되니까 그냥 주더라. 목사님 성탄 축하해요. 그러고 주더니 2004년, 2005년 되니까 카드를 주고받지 않아요. 성탄카드 이제 안 씁니다. 뭘로 보냅니까? 카톡으로 성탄카드 이렇게 그림, 사진을 톡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속도가 빠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차 산업은 디지털이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은 뭔가? 2차 산업은 170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철도가 만들어지고 그때 전기가 나오고 그래서 1차 산업시대는 농경사회 시대입니다. 농사로 언제까지 인간이 1차 산업시대에 살았냐면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1700년대까지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1700년대까지 1차 산업시대였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막 만들어지고 에디슨이 전기 발명하고 그래서 18세기에 드디어 2차 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에 3차 산업이 시작됐는데 1990년대를 지나서 21세기에 들어오니까 4차 산업이 되고 저는 그러니까 1961년생인데 지금 58세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제 주변에 제가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농사를 안 지었지만 제 친구들은 다 농사꾼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다 농사 지었어요. 1차 산업시대에 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전기도 있고 그때 전화도 있고 그렇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이렇게 서로 막 섞이는 가운데 어렸을 적에 자라났는데 텔레비가 언제 들어왔는가? 텔레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르신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텔레비가 언제 왔어요? 텔레비가 70년대 중반? 네, 70년대 중반. 근데 저희 집에 텔레비 없어가지고 그때 흑백 텔레비가 우리 고모 친구네 집에 있었어요. 고모 집도 아니고 고모 친구네 집. 그런데 그때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박스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월드컵 못 나가던 때입니다. 1954년에 월드컵 한 번 나갔다가 9대0으로 막 지고 그 다음에 54년에 나간 이후로 월드컵이 최초에 나간 게 1984년인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월드컵 못 나가던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축구는 전부 이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끌어들여다가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힘겨운 상대가 말레이시아, 버마. 그 박스컵이라고 그랬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서울운동장에서 축구하면 그 조그만 흑백 TV를 우리 고모 친구네 집에 가서 보려고 토요일날 가서 보였더라. 끝나면 곧 이어서 무슨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축구 끝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저녁 식사쯤 되는데 고모 친구가 저녁밥 먹고 가라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 먹고 가려고. 웃으면 복이 와요. 보다가 여로가 있었고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시절에 제가 가끔 얘기한 수사반장 있었고요. 수사반장. 누굽니까? 수사반장. 최고라고요. 최고라고. 세계에서 제일 잘 잡는 수사반장. 1시간이면 다 잡기 때문에. 그 흑백 텔레비가 나오고 이후에 칼라 텔레비가 나온 것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칼라 텔레비 그래서 프로야구 만들고 뭐 엄청난 그 스포츠 광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통성이 없는 것을 그 칼라 텔레비를 국민들에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래서 1980년대 전두환 씨가 정권 잡고 나서 1980년, 81년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그 대잔치 그걸 국풍이라고 해서 국풍 그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홀린 거예요. 스포츠 축제. 그래서 칼라 텔레비 나오고 1980년대 칼라 텔레비 나오고 1990년대 인터넷 컴퓨터 나오고 그리고 21세기에 지금 4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58년을 살았는데 인류가 이렇게 지금
AD 2000년이 왔고 그 다음에 2000년 되기 전에 도대체 BC가 몇천 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1차 산업으로 있다가 그리고 18세기 2차 산업이 돼가지고 전기가 막 기계가 개발되더니 이제 1980년대에 컴퓨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핸드폰이 오기 시작했죠. 핸드폰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저는 삐삐를 모릅니다. 제가 91년에 영국 갔다가 2000년에 돌아왔더니 삐삐가 나왔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삐삐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2000년에 딱 오니까 부목사라고 조그만 그 핸드폰 하나를 지어주면서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걸 주는 거라고 조그만. 그런데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속도가 지금 얼마나 빠른지. 삐삐도 없는 시절이 있었고 삐삐가 없어져 버리고 핸드폰이 나왔고 2010년? 2007년? 제가 아들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 눈에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핸드폰에 다음 네이버가 뜬 거를 보면서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거를 우리 지금 나간 박영범 집사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사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다음이 나옵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제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돌리는데 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지? 목사님 사용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스마트폰을 못 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그걸 바꿀 때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청년들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몇몇이 목사님은 사용하시기 어려울 거라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스마트폰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겨우 따라잡아가지고 제가 박병호 권사님께 스마트폰을 쓰십시오. 엄청 고민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안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보세요. 전화기 따로 있었죠. 라디오 따로 있었죠. 녹음기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아이팟이라고 해서 따로 갖고 다녔고 보세요. 시계 따로 있었고 알람 따로 있었고 다이얼이 따로 있었고 연락처 따로 있었고 메모지 따로 있었고 녹음기 따로 있었고 이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 하나에 지금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지금 4차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늘 뭐 삼성 안드로이드를 사서 그냥 뭐 쓰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르게 와버렸는지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전화기 안에서 영화를 본다는 거를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예상을 했을까요? 여기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계화, 자동화,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서 누구에게 얘기하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걸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위적인 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지능, 사람이 만들어낸 뇌라는 뜻이에요. AI, Artificial Intellectual.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무엇이냐면은 기계에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유사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가 혼자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편리한 건데 너무 새롭고 너무 편하고 너무 빠른데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알파고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알파고. 어디서 만들었죠? 구글에서 만들었죠. 구글에서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둑 천재 기계를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는 바둑에 우리로 말하면 조치훈, 조훈현 지금 뭐 그런 모든 세계의 바둑의 아주 고수들, 그 고수들이 두었던 바둑의 모든 경과를 알파고라는 기계에다 다 넣어가지고 알파고가 바둑을 둬요.
근데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겨버렸어. 이세돌이 그때 막 굉장히 그 표정이 안 좋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 것인가? 알파고가 이겼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겁니다. 병원에서 IBM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스터 왓슨입니다.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 의사는 그 의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한 환자를 볼 때 암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그 암이나 당뇨병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 연구해 놓은 논문,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약 분야의 400만 케이스, 의학 저널 논문 100만 케이스를 자료화해서 이 사람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병원에서 미스터 왓슨 인공지능 의사를 지금 도입을 했어요. 자, 의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이 대량 실험의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왓슨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엑스레이 기사가 있죠. 엑스레이 기사는 의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의사 옷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기사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실제 의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 중에 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딱 가면 우리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기계 갔다고 하고 어떻게 오셨나요? 대화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지지지지 하고 여기를 진단하죠. 진단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400만 케이스의 의학적 저널을 하고 이 사람의 증상에 관한 것들을 다 자기가 집어넣어가지고 처방, 약도 처방하고 다 나오고 막 다음 달에 오시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했던 그동안의 일을 기계가 전부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대량 실업입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사람들이 했던 것을 기계 자동화로 전부 다 대체해버려요. 제가 책을 보니까 19세기까지 미국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 19세기까지는 미국 인구의 90%가 농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농업 종사 인구 2%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90% 인구가 농사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앞으로 없어질 직종 700가지. 여러분 자기 해당되는 거 잘 보십시오. 앞으로 없어지게 될 직종,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엄청나게 참조를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없어질 직종, 현재 직업의 47%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될 직종, 가장 큰 직종은 배달직, 택배 이런 것 사람이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 없어집니다.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종업원 다 없어집니다. 세무관리사 없어집니다.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합니다. 텔레마케팅 안내원 이거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스포츠 심판도 없어져요. 심판들은 자꾸 오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테니스 게임 보면 그 선수들이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컴퓨터로 쫙 와서 거기에 그물이 밟았는지 공이 떨어졌는지 안으로 떨어졌는지 그걸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그 화면을 보고 꼼짝 못해요. 이것들을 스포츠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농구나 축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심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목사가 없어지는가 봤는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정말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이나 심리를 다루는 직업은 안 없어집니다. 그걸 기계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카운셀러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는 모르겠는데 목사 안 없어집니다. 우리 살림 속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사물 인터넷이다. 제가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영어로 하니까 IoT, Internet of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부들이 집안 살림을 다 하죠. 인공지능 냉장고. 요즘에 선전하죠.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냉난방 시스템. 우리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죠. 보안 시스템. 이런 거 전부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사람들은 마트를 이제 절대 걸어서 가지 않습니다. 아마 10년 안에 이마트는 전부 온라인으로 거의 다 재편될 가능성이 많아요. 손가락으로 다 주문.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있는 그 제품도 그냥 구입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해외 직구라고 합니다. 이걸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의료 서비스도 인터넷이 다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병원하고 약국을 다 연결해주고, 약 먹는 시간, 약 타야 될 시간, 다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드론. 우리 평창올림픽 때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밤하늘에 막 이렇게 막 그 조명을 했는데 그게 드론 뭐 수천 개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드론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에 갈 수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엄청 있습니다. 드론에다가 폭약을 넣어가지고 갖다가 넣어서 거기다 때리면 그러면 대량 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편리한 것인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미 KT에서 기가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선전하죠. 오늘 날씨 뭐야? 그러면 뭐 몇 도예요? 뭐 조심하세요. 미세먼지는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SK에서도 팅커벨 만들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아파트 공용 서비스, 엘리베이터, 입출 차량, 택배 알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서 다 해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여자 로봇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자기의 로봇을 고용합니다. 이게 비서예요. 한 남편이 여자 로봇을 구입해요. 그러면 아내가 하지 못한, 아내도 이제 일하러 가면 그 로봇이 집안 살림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진짜 걸어다니면서 해요. 근데 상당히 인간과 비슷하게 걸어다녀요. 옛날에 지지 이렇게 걸어다니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다녀요. 그리고 사람의 피부 조직과 같은 것을 입혀서 겉으로 보면 이게 사람인지 약간 이상한데 너무 기계 같으면 그냥 기계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이제 너무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서 만져도 이 피부가 촉감이 사람 같은. 그러니까 남자 주인이 이 여자 로봇을 볼 때 우리 마누라 로봇은 낫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남자의 주인의 그 정서를 관리해줘요. 오늘 너무 많이 피곤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정서를 관리해요. 그래서 그 집에 여자도 남자 로봇을 구입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남편이 안 들어주는 무거운 짐을 남자 로봇이 척척 다 들어줘요. 차선 많이 좋겠어요. 어깨가 아픈 남편을. 근데 문제는 그 남자 로봇이 여자 주인의 정서를 관리해줘요.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냥 상담 같은 일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각각 자기 로봇과 더 정서적으로 친근해진다는 거예요. 이 로봇은 절대 주인을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이 로봇은 짜증을 안 내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정말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그냥 마치 우리 그
강아지에게 사랑을 많이 가져서 친밀함이 있고 강아지가 죽을 때 우리 게이처럼 너무 그 심한 애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 로봇과 그렇게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안 그래도 결혼해서 막 삐걱거리는데 그게 엄청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각 방에 들어가서 자기 로봇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지금 일본은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이 인공 로봇이 들어가 있고 아마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께 이 전문가들은 이 개인 로봇을 사람이 고용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스마트폰 일상화 모두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랬더니 아마 10년 안에 20년은 거의 다 각자 자기 로봇을 갖게 된다.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죠. 10년 전에 이거 우리가 갖고 다닐 줄 알았습니까? 옛날에 70년대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각각 자기 집에 차를 갖고 있게 된다.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런 소리죠. 차는 군용 차량밖에 없었는데 각 집에 마이카 시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다 있는 거죠. 집집마다 자동차 같듯이 인공 로봇을 갖게 된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인공 로봇과 인공지능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보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기계가 인간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인간성, 휴머니티 이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윤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어져요. 자동화가 되고 효과가 있고 생산성이 있고 좋은데 창조 원리의 것이 맞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여러분 3D 프린터 아시죠? 나는 그거를 옛날에 정말 모르겠어. 3D 프린터로 집을 지어요. 물건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런데 여러분 곧 있어서 3D 프린터로 인간의 장기를 만듭니다. 뇌도 만들고요. 지금도 만들죠. 만들고 있죠 지금. 인공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리 부러지거나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인공뼈를 거의 사람의 뼈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애자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인공뼈, 인공관절, 인공치아 임플란트 이런 거 굉장히 싸집니다. 휴먼 브레인, 사람의 뇌 만드는 프로젝트는 지금 유럽연합에서 막강한 재정 지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 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충격적인 거, 맞춤형 아기. 황우석 박사가 그거 하다가 아주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속여가지고 실패했는데, 지금도 어떤 개인 회사에 가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를 생산할 때, 이것을 이렇게 조건을 맞춰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게놈 프로젝트를 하는 비용이 2003년에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27억 달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1000달러.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부가 우리 아기를 어떻게 지금 생산할 것인가 할 때 100만 원 정도 주면 아기를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열성 유전자는 다 빼고 우성 유전자를 넣고 또 다른 사람 우성 유전자를 넣고 그래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는 진짜 탁월하고 크고 잘생기고 멋진 애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을 지금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 연구를 지금 너무 활발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2015년에 전 세계의 그 생명공학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당분간 하지 말자.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2015년 3월 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라는 과학 학술지에
유명한 유전공학자 다 모아가지고 인간 배아 유전자 조작에 대한 연구를 당분간 중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근데 그 결의에 들어가지 않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겠죠. 이거는 모라토리움이라고. 이 선언을, 그러니까 인간 배아 유전자 조작을 연구를 해가지고 맞춤형 아기를 생산하는 그 일을 인간은 정말 하고 싶어 하죠. 그거를 지금 중단하자는 그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모두 다 거기에 사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앞으로 또 계속 만들 것이고, 아마 분명히 어떤 회사는 지금 이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7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여자 선교사님도 있고 교수님하고 모여가지고 계속 우리 얘기한 게,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가 한국에 온 게 지금 이 일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크리스찬들끼리,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면 인간성의 실종과 윤리성 실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성은 점점 실종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이 세대가 그래요. 로마서에 너희가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냐면 4차 혁명 세대예요. 자동화, 기계화, 그걸 최대 목표로 하니까 인간성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효과적인 것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애기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못생긴 아기는 탄생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키가 작은 아기 탄생되지 않을 거예요. 다 정말로 멋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아기가 분명히 생산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복제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기계들, 인공지능, 이것들은 주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58이니까 10년, 20년 후면 78이 되겠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한 50대가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젊은 부부들은 맞춤의 아기가 탄생될 것이고, 그 다음에 뇌가 망가진 사람들은 뇌를 다시 가서 왓슨이 해주면 그 뇌를 다시 넣을 것이고,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따뜻한 인간성, 이거를 정말 우리가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인간성,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성.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기계화로 자동화로 가기 때문에 인간성이 실종되는 그 시대에 결국은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공동체를 엄청 필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인격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을 만드셨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셨죠. 오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짐승에게는 안 불어넣으셨어요. 휴머니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도 없고 기계에도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이 인격적 존재, 인간에게 주신 이 인격적 존재를 극대화시키고, 이 인격적인 그 특성 여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갖는 그 공동체의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아마 저는 예수님은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시대를 다 알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1세기, 22세기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극도로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교제, 공동체의 교제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게 될 것이다. 개인주의가 아주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인간성이 있는 그런 모임, 사람 냄새나는 그런 모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격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진짜 보살펴주는 그런 모임. 저는 그 가정교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뜨겁게 서로 피쳐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 이후에 우리가 목장을 할 때 저는 새롭게 목자를 하실 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따뜻한 인간성이 발휘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 목료를 하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10년, 20년 내에 그런 목장 모임의 사람들은 정말 그 감으로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 찾듯이 그런 목장 모임으로 사람들은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대사명 주셨고 새 계명 주셨는데 대사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대사명은 뭐예요?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혼 구원하라는 거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뭡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뭘 먼저 해야 될까? 서로 사랑은 나중에 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막 가야 될까? 저는 2차 산업시대까지는 혹시 그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맞는 말이지만 AD 1세기에 그 교회가 시작됐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서로 사랑보다 더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와서 가정교회에 와서 보면 이들이 뭘 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될 것인가? 먼저 서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전 13장에 뭐라 그랬죠? 사랑은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악한 것 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영어로 하면 no record of wrong. 레코드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내 속에 기록해 놓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막 기계로 황폐화되고 남편은 여자 로봇 가지고 서로 그냥 사랑을 나누고 여자 주인은 남자 로봇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 냄새가 안 나고 기계 냄새만 나는 이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장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동으로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서로 가도 물을 얻지 못하는 기글에 가득 찬 남녀가 와서 우리가 뭐 물을 먹고 싶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물을 줄 수 있도록 끝없이 생물을 퍼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이번에 저한테 와서 자원을 하실 때 꼭 이 결단을 하시고 내가 진짜 뜨겁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분이 꼭 자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서로 사랑을 해서 영혼 구원을 하러 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서로 막 푸석푸석한데 영혼을 구원하면 뭐합니까? 와서 보면 여기는 뭐 이렇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부부는 그 영혼 구원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할 때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도 저놈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됐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무시해 속으로. 저렇게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안 돼. 그 VIP가 와서 뭘 보겠습니까? 아 여기 분위기 쎄한 걸? 그러면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줘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밥을 못 먹어서 금요일 저녁에 목장 오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죠. 뜨겁게. 인격적인 사랑이 장착이 되는 교회. 그래서 6월달 이후에 우리가 새로 목장하고 앞으로 하늘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이 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회. 뭡니까? 서로 인격적 사랑으로 뜨겁게 장착을 해서 누가 오면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누가 옵니다 여기에. 지금 대한예술 장로 여기는 하늘문 교회에서 쓰습니다. 근데 지나간 분들이 지난주까지 뭐라냐 무슨 교단인지 몰라서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예술 장로 크게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예술 장로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교단들도 간판을 대한예술 장로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써놨는데 지금 오늘은 새로운 분이 안 오셨지만 계속 쭉 오시는데 새롭게 오시는 낯선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굉장히 환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분이 VIP일까? 아니면 기신자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낯선 사람이면 막 그 젊은이들 말로 뻘쭘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진짜 많이 고민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오시는 분은 무슨 교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서 보면 건물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설렁하네? 그러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따뜻함을 보여요. 따뜻함.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때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왜 왔어? 빨리 올라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좀 껴안아 좀 주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제가 카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은이 송이하고 카톡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안녕. 송이 안녕.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 밥이 땡기지 않아요. 그래서 왜 땡기지 않았어? 아무 말도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성을 지금 그 아이들에게 지금 저로서는 굉장한 겁니다. 지금.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만물을 이 인공지능이나 이 인공 로봇이나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쓰자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낯선 용어를 제가 하나 얘기할 텐데 증강세계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증강세계, 증강현실. 저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뭐냐면 증강현실이라는 거, 증강세계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한 작년인가? 어마어마한 열풍을 보다 포켓몬고. 그게 증강현실입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게임인데 이마트 앞으로 가죠. 이마트 앞으로 가는 거. 어떤 데는 막 풀밭으로 가가지고 뭐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가상현실과 이 현실을 융합시켜버려요. 이걸 증강세계라. 영어로 Augmented World라고. 기타에도 Augmented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현실을 더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카카오 내비의 실시간 내비는 그 실시간 내비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은 이 현실인가 가상인가 섞어져 있는 거예요. 실시간 내비. 아주 말 안 듣는 내비 말고요. 한강을 지나고 있는데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런 제 내비는 실시간 내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비게이션 따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카오 내비, 뭐 구글 앱 요거 가지고 실시간 이것이 증강현실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올해일 코스에서 뭐를 했냐면요.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전부 다 결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 선언을 다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에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서로 쉐어링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줌을 가지고 지금 이미 기업체에서 화상 그 회의할 때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있는 사람들하고도 줌을 놓고 하면 거기에 5명이 들어오면 5명 얼굴 다 보여요. 그래서 인생의 비전 선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 배 목사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다른 분들이 뭐 대꾸를 하고 이것이 증강현실입니다. 제게 준 그 숙제 중에 하나는 이걸 정말 제가 열심히 안 하다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 한 학기에 교리문답을 30개를 그 네이버 밴드에 교수님이 올려요. 그럼 그거를 보고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교리문답을 정답을 올리는 그것이 숙제입니다. 그 학점이 50%를 받는. 그분은 밴드를 수십 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성경 밴드를 가지고 그 수원에서 미국에 있는 분들, 영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밴드에 원하는 사람들을 매일성경 나눔을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매일성경을 다 지금 넣고 거기서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니까 현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 내비 안에서는 증강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6월 이후에 우리의 모습 여러분은 목장 모임하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WBT라고 해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 성경 번역 선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데 언어학 석사 자격을 따야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없는 종족을 향하여 가서 전 세계 7,000개의 언어 종족이 있는데 그 언어가 없는 그러니까 글이 없는 거죠.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종족의 한 선교사 팀이 경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WBT의 모토는 뭐냐면 한 팀이 한 평생 한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할 것. 지금 WBT라는 것이 굉장히 세계에 좀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7,000개의 민족 성경 번역 예상 연도가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면 온 민족에 복음 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 민족이라는 게 그게 혈통을 말하는 게 언어를 말하는 언어를 쓰는 각각 다른 언어가 7,000개가 있는데 그 7,000개의 언어를 쓰는 성경을 다 완전히 번역하는 예상 연도가 컴퓨터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뭐냐 2150년 2150년이 되면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안 읽고는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읽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아주 안 믿는 건 할 수 없지만 언어에 성경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WBT예요. 2150년이 예상 연도였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컴퓨터도 노트북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서 이 2150년까지 하려고 했던 게 급속도로 지금 단축됐어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게 돼서 전 세계 민족 7,000개의 성경 번역 완성 예상 연도가 2025년. 그럼 언제 주님 오십니까? 2016년 1월 1일. 이게 2단이 되는 거죠. 2025년, 2150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025년이 예상 연도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주님을 위하여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주님을 위하여 이 스마트폰을 주님을 위하여 카톡은 주님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도 주님을 위하여 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나의 편리를 위하여 그러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만 쓰면 내 자식을 맞춤형 아기를 해서 탁월하고 예쁘고 키 큰 자식만 생산하겠다. 그 기술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예상될까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기계와 기술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따뜻한 인간성을 우리가 보여야 돼. 이거를 오늘 결정하면 내일 따뜻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금 식어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감사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드러내고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 그러면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정말 목말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따뜻함이 쓰임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주님을 위해.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오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세상이 말세고 타락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주님을 위해 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나 내비게이션이나 인공지능이나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죠.